오소서 성령님, 세분하게 하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요. 새 신부 때 신부님이 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구에 있는 세월센터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으니까 신부님 오셔서 교우들한테 안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를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미나는 저도 예전에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센터를 가려고 막상 나서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덜컥 겁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부님이 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신부님들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안수해 주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우들이 심령 기도도 하게 되게 되고 영가도 부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아직 죄진 것도 있고 성격도 급하고 상처 준 것도 많이 있고 기도도 많이 빼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내가 가서 안수를 해주면 그 신자는 나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내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세월센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안수를 하니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안수하는 교우마다 다 방언이 터지고 심령기도가 나오고 영가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죄인이고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새 신부 때 강하게 이렇게 체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저에게 고해성사를 한번 보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수녀원에 입회한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저하고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 동안에, 물론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제가 유학 가서 돌아와 보니까 벌써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난주에 부제품을 받은 청년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제가 교구 안에서 오늘의 말씀 복음 해설을 쓰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신자들이 달아줍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교우가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 복음 해설을 성당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제가 쓰는 복음 해설 읽다가 결국에는 지난달에 그 본당 예비 신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서 천주교 신자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달린 적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 자랑.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느님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나도 신부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저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 넘겨보기도 했고, 순간적인 위협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나는 그분을 모르오 라고 얘기도 해봤었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은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그동안 눈으로 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자 그냥 다 떠나버리는 그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오늘 마태복음서는 제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문장도 원문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의심한 게 아니라 11제자 모두가 다 문법적으로 보면 다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들이지도 못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꾸짖거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의외의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라는 이런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제자들의 이런 부족한 점들,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고 믿음도 강하지 못하고 있고 나약하고 여전히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 돌릴 수 있고 조금만 힘이 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체험되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인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사제가 돼서 저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던 것처럼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밖에 나가서 하느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연한 기회로 본당에서 봉사를 하게 되거나 또 우연한 기회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과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나의 모습,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런 체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봉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부족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나의 죄만 바라보고 또 너무 나의 그런 못난 모습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봉사의 길로 또 교회의 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불러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체험해서 기쁘게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당신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미널이나 역전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전단지에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렇게 부족한 저하고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웃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선교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교우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모두가 다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고 아주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일은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된다면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